오늘 설교 제목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을 잘 정해야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는다. 아내가 그랬어요. 제목이 별로 안 좋다 이 얘기였어요. 제가 보니까 제목을 잘 잡았다 생각했는데 잘못 읽으면은 아내 아버지 집 이렇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아내 아버지 집, 처갓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김근 장로님께서는 김상규 장로님께서 영원한 그 아버지 집인 천국에 가시고 난 이후에도 김상규 장로님이 사시던 집에 오셔서 주말이면 주무시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시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지만 보고 싶고 또 그리워서 그렇게 했을 거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가 다시 고향집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하지. 그걸 이제 조금 후에 이렇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 이 12살 때까지의 이 기사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전부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태어났을 탄생 이야기, 그 이후에 어린 시절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여기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과 우리나라의 명절은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 차이점도 있습니다. 닮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의 대이동, 민족의 이 대이동은 공통점입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한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바쁘고 또 분주하고 그리고 행사에 몰두한다는 것은 이 공통점, 닮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 집을 이렇게 찾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 때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들 중에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은 해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족들이 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은 습관을, 풍습을 잘 살려오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이렇게 좋은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좋은 그런 신앙의 습관을 보여주면은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전, 교회를 자주 찾는 그런 좋은 습관을 보여주시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43절에 보면은 그 날들을 마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이 6월절 명절 기간이 좀 길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서 그 날들이라고 복수로
그렇게 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설 명절도 4일간이나 이렇게 됩니다. 제가 시골 살 때에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 집에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명절 기간이 좀 이렇게 긴 경우가 휴가를 일주일씩 이렇게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4일씩 이렇게 받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4일 동안 있다가 가야 되는데도 그렇게 올라가기 싫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재원이와 서연이가 부모님 계시는 오송의 그 집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여기에 더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절을 마치고 집으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어요. 부모님을 따라 내려가지 않고 머무셨어요. 네, 어머니가 부모님이 띄워놓고 간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예수님이 남아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왜 부모님은 몰랐을까요? 관심이 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들이 성전에 머물고 있는 줄도 모르고 동행 중에 있겠지, 친척들 중에 있겠지, 아는 사람들 중에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룻길을 내려와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마을 사람들, 친척들이 함께 갔으니까 그 무리 중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딘가에 있겠지, 나의 주변 어딘가에 계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불분명하지를 않아요. 희미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계시는 거고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들뜨고 분주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행사로 넘쳐나는 곳에는 계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기에 가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부모는 여러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있겠지라고 해서 찾았는데 없어요. 찾다가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46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가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을 잘 아시죠?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와서 이곳저곳을 그렇게 유세를 하러 다니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또한 표를 많이 얻으려면은 큰 대형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거에도 봤지만 교회도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 후보가 큰 대형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 척을 하고 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미 카터는 그 바쁘고 그런 중에도 자신이 다녔던 그 고향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교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표를 많이 얻으려면 큰 교회를 가가 그냥 예배 드리고 또 유세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곳을, 그것도 작은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23년간이나 그런 교회를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었대요. 개근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그 유세 중에도 20명이나 되는 그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들을 앞에 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약 70명이나 되는 기자들이 몰려왔다는 것. 이때 지미 카터가 그 기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곳까지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나를 찾아오지 말고 당신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선악목자교회에 유기성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부목사를 할 때였는데요. 구파발에서 압구정동까지 맨발로 걸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신발을 감추고 대문을 걸어 놓으니까 담을 넘어서 맨발로 교회를 그렇게 나오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찾는 게 쉬운 그런 자녀라면은 그는 복을 넝쿨째 받은 자녀들이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내 엄마 교회 가면은 있다. 너희 아버지 교회 가면은 계시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그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자녀들이 자주 있다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장 사람의 눈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모가 보고 놀라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8절에 보시면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심 걱정을 했지만 알고 보면은 그 반대입니다. 모든 절기 행사가 끝났다고 여기고 육신의 집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에만 급급했던 그 부모에게 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이건 자녀이건 자식이든지 간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근심거리가 되는 거지 세상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9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두 가지의 놀라움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데 주목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한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고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데럴 보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인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이런 의미다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은 사울 후에 성전에서 사신 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들보다 성전에서 3일간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제2TV의 생생정보통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엄마의 밥상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이 자기 아들이나 또 딸들에게 특히 가족이나 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섬긴 그런 자녀들에게 음식을 여러 가지를 해서 주면은 그것을 PD가 차에 싣고 직접 배달도 해주고 또 그 엄마의 음성 영상도 틀어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들을 제쳐두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음식을 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들보다 더 끔찍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셨을 때 병원에도 먼 길을 달려와서 차를 태워가지고 병원에도 갔다 하고 병간호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차를 타고 가는 날을 많이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태워가지고 병원이나 또 집으로 이렇게 올 때 그 먼 길인데 피곤할 법도 한데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라. 두 여자분이 두 남자 이렇게 형도 보고 두 남자가 누구겠어요? 며느리를 보면 시아버지하고 남편 되는 거고 엄마 입장에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랑 아들이랑 되는 거. 서로 여자로서 그렇게 공감이 되어지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은요 고향 명절에 이렇게 집에 와도요 더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하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붙잡고 싶어 하지를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긴 그런 대화 시간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도요 그렇게 그 시간이 긴 대화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시간이 빨리 간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물론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게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모든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 하나님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양자간에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야 우리 성전에 올라가자 그랬을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며느리 아내 보고 우리 부모님 집에 가자 그럴 때 기뻐하고 또 아내가 여보 우리 집에 가자 기뻐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73편 28절에서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복음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살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성경에는 내 아버지 집이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드렸던 성전,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 곳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영원히 가서 살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세 곳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요 안식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넉넉한 품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